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12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두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술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오시고 해성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만나세 아들 상가의 날에는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이겼고 길의 행위들은 옷을 들고 다녔도다.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두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3분의 1을 쓰나 이스라엘의 사람 중에 그가 장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상노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인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깊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두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힌 자를 끌고 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살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벌써 이제 사사기 5장 말씀 살핍니다. 우리 지난주 사사기 말씀 이제 벌써 이 9번 봤잖아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봤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사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시작되어졌던 장면들을 봤고, 지난주에는 2장 말씀을 통해 다른 세대들의 내용들까지 이어졌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죠? 자, 오늘은 5장 말씀으로 두보라, 네 번째 사사인 두보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운니엘부터 시작해서 에웃, 삼갈, 그리고 두보라 이렇게 해서 네 번째에 대한 내용인데, 그 앞에 이제 2장부터 5장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오늘 5장에서는 이미 4장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이름이 생각이 나요. 시스라라는 이 사람에 대하여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가 죽게 된 내용들까지 앞에서 나왔고,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내용들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이 이제 5장에서부터 나와요. 자, 한 절씩 우리 읽어보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두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자, 두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렀다. 그래서 시작이 두보라와 그 다음에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똑같이 두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실은 이제 밑에 내용을 보면 내가 노래하며 뭐 이런 식으로 1인칭이 표현돼요. 그럼 여기서 1인칭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노래하는 사람은 두보라일 것임을 이제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게 노래를 부를 때요 화답성으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앞에서 드보라가 막 노래를 하면 거기에 대한 화답성으로 아마 바락이 같이 했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측이 되어지고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런 맥락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드보라가 노래를 부르는 게 메인이지만 화답하는 식으로 답송으로 같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도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가대가 있고 찬양을 할 때 있잖아요. 이런 찬양의 내용 가운데 경험되어진지 모르겠지만 성가대가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한 절에서는 전체가 같이 할 때가 있지요. 이게 본래 이제 이스라엘에서 했던 노래 방식이었던 거죠. 화답하는 식으로.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하는 거죠. 우리는 아직 뭐 성가대도 없고 특성도 없지만 그러나 꼭 그렇게 하는 것만이 방법이 아니니까 이처럼 우리가 같이 전체가 다 같이 노래 부르는 게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 때 찬양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의 영술자들이 영술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이스라엘의 용솔자는 다른 말로 뭘까요? 지도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영솔하였고 지도하였고 다스렸고 가르쳤고 함께하였고 그들이 이제 인도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누구를 지도했겠어요? 누구를 인도했겠어요? 바로 백성들이죠. 뒤에 나와서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까 지금 이 말씀의 맥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에 대하여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지도자들이 마음을 다해서 다스렸어요.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즐거이 헌신하였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표현되지 않고 즐거이 헌신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거에 반응한 게 보이는 거죠. 그 반응에 대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받을 만한 합당한 이름이시고 찬송해야 될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어떻게 했냐? 함께 동참을 했는데 그냥 한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동참했다. 이게 2절에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작이 되는 거죠. 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왕들아 들으라, 헌신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너희 왕들아 들으라. 여기서 왕들은 지금 이스라엘에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죠. 지금 이방 나라들의 왕에게 대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위치, 각 나라의 가장 높은 위치, 그 나라에서는 왕이면 뭐예요? 최고 권력권자로서 그 나라의 실제 왕은 신적 개념의 사람인 거죠. 그런 왕들아 그리고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들도 내 노랫소리를 들어야 돼요. 지금 드보라의 노래에 반응해야 되는 거죠.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드보라고 여기서 나 곧 내가 드보라를 말하죠. 내가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고 노래할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에 대한 선포가 사람들 눈에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드보라도 그것을 알았기에 이 땅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왕들이여 당신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오늘과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 누가 들어야 됩니까?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들만 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서민들이 들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야 되는 측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선포를 할 때 우리가 한도가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선포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말씀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는 모두에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3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자,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이 세일이라는 지명을 알아야 좀 되는데 어렵지 않은 표현으로 뒤에 나오는 에돔의 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이든 세일이든 다 이 지명은 광야에 해당되어지는 땅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인도하셨잖아요. 네? 출애굽시켜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그 나온 모든 여정, 그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돔에서부터 나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적 표현으로 광야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여기서 뭐냐면 땅이 진동하고 막 지진같이 일어났겠죠. 그리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이건 큰 비가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실제 그러면 이건 어느 시기에 언제 있었던 일이냐? 광야 기간 동안에 막 이런 일이 있었냐? 우리 그건 잘 모르겠고 성경에 그런 기록도 없어요. 비가 왔을지언정 뭐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성경 주석가들은 대부분 이게 지금 이 바로 앞장 4절에서 지금 두보라를 통해서 야빈과 시스라를 공격했던 그 전쟁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닐까. 그래서 그때 큰 비가 내리고 그때 있었던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근데 또 하나의 우리가 여기서 보여진 것은 모세 시대 때 모세가 신명기 33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표현이 마치 에돔에서 일을 하시고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뭐 이런 표현들이, 그런 뉘앙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뭐에서부터 뭐뭐에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마치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그 모습을 떠오르는 듯한 표현이 여기서 겹쳐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예,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그래서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다. 앞에서 우리가 땅이 진동하고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여기서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한다라는 이 묘사와 표현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역사에 막 울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 시내산도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장소가 시내산이잖아요. 그 시내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다. 그래서 앞에서는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유에 대한 것과 그 다음 뒤에는 땅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동함에 있어서 성경학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 땅이 그냥 단지 흔들린 지진 정도가 아니라 비가 막 내리고 있고 땅이 흔들렸으니까 산이 막 녹아져 내리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묘사한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시스라와 바락이 기송강에서의 전투가 앞에 나오는데 그때 막 산 골짜기에서 비가 막 내려서 산 사이로 산사태가 나듯이 막 그곳에 있던 많은 군인들을 다 전멸시켜 버리는, 그걸 이제 여기서 기록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찬양이구나라고 번역 이걸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자 한다라는 거죠. 정확한 그 묘사를 알 수는 없지만 이어서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나스의 아들 사마리아 나에 또는 야엘의 나에는
대로가 있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일하신 걸 말하고 있고 6절은 뭐냐? 아나스의 상갈의 날에서 상갈이 앞에 있었던 사사죠. 그리고 야엘은 시스라를 죽인 사람이에요. 여자예요. 뭐 이거 바로 사장 보면 다 알아요. 사장 후에 야엘이 시스라를 어떻게 죽이냐 이게 자세히 나오는데 묘사가 너무 끔찍해. 간장을 뭐 말뚝을 박아서 죽이랬지 않아. 그 여인이 야엘. 대단하네. 그래서 지금 상갈의 날에 야엘의 날에는 뭘 뜻하냐면 상갈은 산사인데 지금 둘 다 겹치는 게 뭐냐면 야빈의 다스리는 시기에 20-30년 동안 엄청난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기간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했던 그 일들이 초점이 아니고 지금 야빈이라는 이름을 먼저 쓰는 게 아니고 그 기간에 활동했던 이 사람들이 이때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상갈이 사사의 활동을 했지만 너무 국부적이었어요. 좁은 지역에서 해서 야빈이 다스리면서 너무나 큰 핍박을 이스라엘에 받았는데 아무튼 그 날이라는 거죠. 그때는 대로가 비었고 큰 길로 안 간다라는 거죠. 왜 대로가 비을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대로로 못 가는 건 무서워서 못 가는 거죠. 예. 그리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길의 행인들이 큰 길로 못 가니까 작은 길로 숨어 다녔다, 피해 다녔다. 이걸 지금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이 기간 동안에 그 얼마나 핍박을 받았냐면 큰 길로 갈 수 없을 정도로 불편했던 상황. 큰 길로 가면 왜 큰 길로 가면 안 됐을까요? 큰 길로 가면 다 약탈당하니까. 그러니까 좁은 길로 몰래 다니는 수밖에 없는 엄청난 압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6절에 그냥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이어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두보로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영원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자,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마을 사람들 모이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떠나. 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살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인지를 노래하고 있죠. 그때 이제 두보라가 일어나게 됐고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중요한 네 번째 사사가 되기까지 이런 상황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자기가 사사로 되어서 이 전쟁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힘든 기간이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여기서 무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을 잘 섬긴 상황일까요? 아니에요.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들이 자초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사사기에는 반복되어지는 게 하나님을 버리는 게 이스라엘에게 계속 있어요. 그 원인 제공이 하나님께서 철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안에 살던 모든 이방 신들을 다 패하도록 했는데 그걸 안 한 거잖아요. 사람들을 살려놨고, 그래서 사람들을 완전히 다 몰아내서 그걸 깨트려 버렸어야 되는데 여전히 가나안 땅에 같이 살고 있고, 그러니까 그 영향을 계속 받아서 가시가 되고 원루가 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굉장히 뼈아픈 일이 생긴 거죠.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그 원인 때문에 전쟁이 났고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게 무슨 의미냐면 4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창과 방패가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과 방패 없이 그냥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전쟁이 돼요. 전쟁은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안담하고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참혹한 상황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의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하고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도 없고 칼도 없고 어떤 무기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였지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위한 헌신한 마음으로 다시 재새롭게 된 거예요. 그 믿지 새 신을 택했고 그랬던 이들이 다시 이런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 돌이켰다라는 걸 한마디로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방백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 마음이 백성들에게도 고스란히 나타나 즐거이 헌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회개가 있었을 것이고 백성들의 회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기에 동참했던 방백 중에 한 명이 자기 자신 두보라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바락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하여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변화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기를 탄자서를 양탄자에 앉은 자들을 길에 행하는 자라 전파할지어다. 여기서 신나기 탄 자들이 누굴까요? 나귀가 희다. 왠지 느낌이 고급스럽죠. 가장 고급스러운 것을 보여주는 뜻이기 때문에 뭘 뜻하겠어요? 아주 부귀와 명예와 권력의 최고의 정점이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왕족들을 말하는 거죠. 귀족들을 말하는 거죠. 가장 높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왕들아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기서는 흰 나귀를 탄 자들. 그러니까 이들에게서는 왕뿐만 아니라 왕과 관련된 왕족들 전체가 다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양탄 자들에 앉은 자들. 이게 누굴까요?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 흰 나귀에 탄 사람들에게는 못 미치지만 양탄자에 앉은 자들은 그래도 고급의 권력이 있어서 부유한 부유층 또 중산층들까지 그래서 양탄자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 이들이고 마지막에 길에 행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서민층 가장 아무 힘이 없는 서민들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권력층, 중산층, 그다음에 천민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들에게 뭘 말해요? 전파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들이 누구냐? 모든 계층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이어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기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왔도다. 활 쏘는 자의 소리에서부터 멀어진 여기서 활 쏘는 자들이 누구냐면 야긴과 시스라와 같은 이들이 이렇게 전쟁을 할 때 활을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 통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소리로부터 멀어진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웬만하면 다 다스릴 텐데 굉장히 깊게 들어갔다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소리가 멀어진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는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냐? 그들의 힘이 닿는 그 이상의 그 멀리 있는 시골 꼴짝이 어디 사이사이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된다. 그리고 여호와의 공의로우신을 전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고 이스라엘에서 모든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노래해야 될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노래함에 대한 내용의 핵심은 여기 안 썼지만 앞에 다 나오니까 4장 읽어보시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죠.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이렇게 마지막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두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게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여기서 깰지어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오늘날 저희가 쓰는 표현으로 하면 깨어 경성하라는 표현이에요. 깨어 경성하라, 깨어 경성하라, 두보라여 깨어 경성하라, 깨어 경성하라.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자다가 웨이크업, 깨 일어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잠들었다 깨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각성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거기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찬양함에 계속 이어지고 바랄 그리고 아비노함의 아들 같은 말이죠. 내가 사로잡힌 자를 끌고 갈지어다. 이 전쟁의 최종적 승리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의 5장 내용은 네 번째 사사인 두보라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동의 찬양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지금 두 가지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 첫째, 이 두보라 시대 때 굉장히 힘들었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겪어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제 살았던 두보라지만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평탄할 때는 괜찮은데 힘들 때 우리 마음 어때요? 하나님께 찬양하기가 쉽나요? 근데 두보라는 이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까 전에 봤지만 그쳤도다. 백성들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가운데 함께 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두보라는 하나님 옆에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참 우리가 이제 12월, 12월 때 두 달 2020 남았는데 이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그래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또 복음을 들어야 되는 분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12월을 꼭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은혜의 때가 되길